이 시간에는 본문을 바탕으로 경외함으로 걷는 다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스토리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성벽의 문제가 아니다 말씀드렸지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깨어진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회복시켜 나가는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대적 마귀는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의 경우에는 외부의 적들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고자 그렇게 맹렬히 공격하고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으로 접어들게 되면 문제는 외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5장은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먼저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보십시오.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외부의 대적자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왜 이런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을까요? 힌트는 3절에서 발견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흉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요.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쫓아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좀 하나님 주신 꿈과 사명을 쫓아 헌신하면 좀 다른 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알아서 처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헌신하고 했으면 월요일에 뭔가 하나님이 따따블로 뭔가를 채워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여름에 휴가를 써가지고 다음 세대 수련회와 캠프와 성경학교를 섬겼으면 내 자녀들은 좀 안정되게 하나님이 길도 좀 열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힘이 빠지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 왜 좀 도와주시지 않는가,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 찬양 때 찬양 드렸던 것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그 헌신 때문에 모든 고난과 고통이 비껴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유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헌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흉년이라는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흉년이라는 문제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흉년보다는 바로 부패한 지도자들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흉년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백성들이 찾아왔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독한 고리대금을 일삼았던 겁니다. 백성들은요, 양식만, 먹고 살 양식만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없는데 세금, 막중한 세금의 의무까지 감당하느라고 가진 것을 다 저당 잡혀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백성들의 고통을 지도자들이 분담하기는커녕 이 고통을, 이 고난을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기회로 삼아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누구를 꾸짖고 있습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있어요. 민장들은 고위 관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느헤미야는 왜 화를 내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너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찾아온 이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구나,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돈을 빌리긴 했지만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모든 것을 다 저당 잡히고 자식까지 종으로 팔려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지도자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열받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성벽 재건에 자신은 올인을 하면서 민장들에게 또 귀족들에게 백성들을 잘 돌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믿고 맡겨놨는데 이들은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고리대금업을 일삼으면서 높은 이자로 그렇게 모든 것을 갈취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으니 지도자가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8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제가 8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가지고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을 구해내는데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해내면 뭐합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은 또 팔아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억지로 내가 구해왔더니 너희들은 또 팔아넘기냐? 그럼 내가 또 그들을 찾아와야 되겠느냐? 라고 그들을 심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상황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아무리 강철 멘탈이라도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 너무 분노했습니다. 너무 분노했어요. 하지만 그는 분노에 이끌려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하죠. 깊이 생각하고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히 크게 노하였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가 동력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노와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기 쉽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막 쏟아내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뭐 대단한 직함이 아니더라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 참고 인내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억눌렀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깊이 참고 인내하면서 깊이 심사숙고를 한 겁니다.
그런 후에야 그는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먼저 그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먼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애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불러서 너희가 높은 이자를 취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정확히 지적하고 책망을 한 후에 그 후에 대회를 통해서 그것을 다루겠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쳐내버리면 끝 아닙니까? 명백히 잘못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도 살리고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들 또한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복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로 감정을 잘 절제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할 때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여러분 배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격해진 감정을 잘 다스리고 심사숙고하여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결 방법은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신앙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 신앙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물론 마인드 컨트롤만 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에 그가 제시한 대안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답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한마디로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단어로 줄이면 경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탁월한 영적 리더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제대로 문제를 통찰하였습니다.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니 이런 문제가 동족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구나. 그는 제대로 진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골마 터진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잃어버린 경외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경외심이 사라지면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규례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무시하게 되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고자 살아가는 모습, 이기적인 욕망에 똘똘 뭉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외심을 잃으면 모든 것이 사실 무너지는 거죠.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들이 경외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자신의 부를 축적할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심각한 범죄입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레위기 25장으로 가보시죠. 35절로 37절 말씀.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이자를 위해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양식이나 돈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런 행동을. 그 이유가 뭡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줘야지 이자를 높게 바꿔서 그들을 갈취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경외심이 사라지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율법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의 욕망에 충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25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뭐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해도 너희는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너희 또한 애굽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면 너희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아이고 우리 뭐 경외감 좀 없으면 가볍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경외심이 무너지면 신앙 자체가 무너진 것이고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 거룩을 상실하게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철저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동족의 자녀들을 팔아넘기되 그들은 심각한 게 뭐냐면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한가? 우리가 찾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15장을 보면요, 극심한 가난이 찾아오면 가족을 팔아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그때에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방인에게 파는 게 아니라 동족에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 안식년이 되면 팔려갔더라도 그들은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동족의 자녀들을 이방인에게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되찾아올 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욕심에 눈이 가려지면 되는 게 없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욕심에 눈이 가려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가리게 됩니다. 욕심에 우리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9절 말씀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고 느헤미야가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과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입버릇처럼 이래 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드러나는 실체인 거죠. 경외가 없이는 영광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은 성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막 두려워 떨기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외와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경외와 사랑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 경외 안에서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그런 사랑을 나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경외심이 회복될 때 참된 사랑을 누리고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행위입니다. 경외함 가운데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착한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경외와 사랑이 바탕이 된 이타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때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길, 다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경외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나의 이익을 기꺼이 내려놓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초대교회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 온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온다고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유익이라는 것은 전무했습니다. 뭐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았겠나. 그 당시에는 오늘날 현대사회와는 달라요. 그들은 다양한 그러한 것들이 공동체 그룹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로 들어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유익은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죠. 연구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냈죠.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에는 신과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놓고 신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성도 간의 친밀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고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역병이 돌 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족들마저 다 포기하고 도망쳐버렸는데, 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 불신자들을 자기 목숨을 걸고 보살펴 준 거예요. 가족까지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을 자기가 병이 옮고 죽어가면서까지 기쁨으로 그들을 돌봐왔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에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회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프지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라는 일말의 부담감이라도 간직한 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눈물 흘려 찬양하면서도 그 사랑을 나에게만 적용시키지, 내 삶 속에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는 마음을 굳게 닫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마저도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외를 상실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경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을 걷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다른 길을 걷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 욕심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낮추고 베풀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풀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경외심이 회복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경외심이 회복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둘러 비추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걸어감으로, 경외함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그런 복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